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이쪽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쪽은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나 보다. 한 번이라도 고난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쪽 우리 앞쪽은 우리 장로님들은 고난이 없으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항상 웃고 다니시니까 아유 저분은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살아왔나 보다 그렇게 보여요. 항상 웃고 다니시니까. 예. 제가 목회를 이제 한 20년, 24년 된 것 같아요. 23, 4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 당하는 고난은 있다 없다? 다시요. 나만 당하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제가 미국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무슨 뭐 지점장이 아니라 막 은행 행장님도 우리 교회 성도였고 뭐 기업의 회장, 뭐 교수, 변호사, 의사 옆에서 보면은 막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돈이 많으면 저런 집에 살면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보잖아요. 신방을 가면 기업 회장의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교수 사모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래요. 왜 우리 집만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말하죠. 옆집도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라고 말해요. 그래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고난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평탄해집니까? 아니요. 고난이 지나가면요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와요. 야 우리가 살면서 그러죠. 야 요것만 제발 지나가면 되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큰 고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잘 안 보일 뿐이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난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면 또 행복이 오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이 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요? 답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더 힘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더 힘들어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겠다. 또 액땜했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하고 고난을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못 넘겨요? 못 넘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지? 라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고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그게 찾아져요?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되죠. 근데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넘기질 못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는 우리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여러분 이것은 농담입니다, 저는 무당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이 고난이 왜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당이 부러워요. 야, 차라리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좀 알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 시원하게 그 고난이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무당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욥기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죠. 욥기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 우리가 욥기 주제하면은 우리는 주제를 뭐라고 생각해요? 인내라고 생각하죠. 욥의 인내를 배웁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의 인내가 주제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자기의 출생을 모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욥도 그렇게 잘 고난을 이겨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뭔가? 욥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구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욥의 구조. 욥의 구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9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서론이에요, 서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서론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그리고 31장까지 아주 길죠.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과 뭐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변론을 몇 번 하냐면 3차례나 그렇게 변론을 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욥에게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죠. 왜 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1차, 2차, 3차 그렇게 논쟁을 하고 31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또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논쟁을 해요. 그 다음에 38장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무려 77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세요. 몇 장부터? 38장부터 4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42장부터는 이제 욥의 그런 참회와 회복, 결론, 그리고 이제 욥이 다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욥은 이런 순서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이 누구인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 이것은 아브람 때에 불러졌던 지명이죠. 그래서 욥기 이것을 아브람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기가 시가서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상으로 가장 처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욥하면은 욥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욥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욥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욥이 의인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죄에서 그렇게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부자였어요. 부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욥기 1장 8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사단한테 누구를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알아?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사단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죠. 사단이 1장 9절 다음 절에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뺏어버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나랑 내기 한번 해보시죠. 1장 9절에 그래서 내기라는 말이 나와요. 내기. 사단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욥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괜찮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장 10절 이하부터 욥의 고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 욥이 살던 곳으로 이제 와서 다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종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아들이 7, 딸이 3명이에요. 그래서 10명이에요, 10명. 이 아들 7과 딸 3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10명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줄 알았는데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죠. 자, 봐라.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의 몸에다가 손을 안 대니까 그렇죠. 욥의 몸에 손을 대게 되어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단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락을 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충동을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종기가 나게 해서 질그릇으로 온몸을 그렇게 긋도록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욥을 치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아내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자, 그때 욥의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 엘리바스, 또 빌닷, 또 소발,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봐요. 욥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가 이 세 친구의 그런 이제 그 욥의 죄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뭐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누구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냐면 네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식당마다 가면은 가게마다 가면은 다 이런 문구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네가 회개를 하면 지금은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게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줬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에게 고난을 주었지. 만약에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계속해서 그렇게 욥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심히 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32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욥 네가 왜 하나님께 대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요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후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너를 더 성숙하게, 너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엘리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청결해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후의 그런 주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벌써 졸리세요? 저를 보세요. 고난이 오면 보통 교회나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로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원인을 진단하냐면 대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로하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이렇게 변론을 할 때 드디어 38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폭풍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욥이 무엇을 기대를 했을까요? 욥이 이제 하나님이 왜 내가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대답을 안 해주시고 무려 77개, 77개의 뭘 던져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동물, 12종류의 동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77개의 질문을 욥이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왜 욥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대답해 주시지 않는데 욥이 그 질문에서 욥은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42장에 욥이 그 질문을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38장부터 41장까지는 어떤 질문들이었는가? 여기에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주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38장 8절 한번 보시죠. 38장 8절. 38장 8절에 보시면은 앞에 한번 보세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야, 바다에 파도가 일 때 이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이유를 욥 네가 아느냐? 누가 파도로 하여금 그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에만 머물도록 누가 그것을 지시했는지 욥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또 여러분 또 그 다음 걸 보시죠. 16절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욥아, 네가 바다 저 밑에서 어떤 생물들이 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 바다 밑으로 들어가 봤어?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또 22절 보세요. 제가 지금 띄엄띄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눈이 어떻게 생기고 우박이 어떻게 생겨서 이 땅에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지 네 알고 있어? 모르죠. 그 다음에 또 31절. 욥아 잘 봐라. 저 하늘에 보면은 북두칠성이 그렇게 모양을 내어서 있지 않느냐. 누가 저 별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모양을 냈느냐? 너 알고 있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우주 만물에, 하늘에, 땅에, 바다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38장 39절부터 10마리의 또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또 소환을 해요.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냐면 뭐 사자, 까마귀, 타조, 들나귀, 들소 이런 것들을 다 또 이렇게 소환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 욥에게 또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 타조. 욥아,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왜 타조는 날지를 못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타조가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나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요. 또 타조는 알을 낳긴 하는데 타조는 알을 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지 알아? 그 타조가 알을 품지 않고 타조는 떠나버리는데 누가 그 알을 품고 누가 그 알을 낳게 하는지 네가 알아? 욥은 모르죠.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41장까지는 두 마리의 그런 희귀한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동물이 누구냐면 베헤못과 그 다음에 뭐예요? 리워 야단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이 베헤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또 리워 야단을 뭐라고 해놨냐면 악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는 하마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된 성경에서는 그냥 베헤못, 리워 야단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 공룡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두 마리의 그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야, 이 동물들을 누가 돌보고 있고 이 동물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에게 77가지의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만 하나님께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욥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욥이 그 질문을 듣고 욥이 깨달아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고 이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유 없이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인 없이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결론이 나오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도 원인 없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1 더하기 1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하나님 앞에서는 2라는 것이 무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와 원인 없이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법칙 위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세 친구를 보세요. 엘리후를 보세요. 이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원인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실 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법칙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이해 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절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 고난이 왜 생겼는가 이것을 이해하면 고난이 해결돼요? 아니요. 고난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이 해결되어지는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결론이 4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욥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바로 욥의 결론인 거예요.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뭐하게 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배울 때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장난감입니까?
놀이개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이유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만 받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놀이개요. 그런 놀잇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야, 이해할 필요 없어. 나만 따라와. 우리가 무슨 로봇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난만 당하면 돼요? 그래서 욥의 결론을 로마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지 아니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봇가 맞아요. 그래, 우리는 왜 고난당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면 고난당하고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면 돼. 로봇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고난을 잘 넘기나 못 넘기나 그렇게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때 제가 만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가 금방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 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새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 목사님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밥도 안 주고 맨날 형들이 때리기만 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근데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신대원에 들어왔어요. 신대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아주 젊은 그 여성분과. 근데 1년을 살았는데 이 여성분이 사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1년을 못 가서 그만 이혼을 해버렸어요. 사모님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주홍 글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숨기고 강도사 시험도 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혼한 지 한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대장암이 생겨가지고 대장을 갖다가 다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항상 뭘 차고 다니냐면 배변 주머니를 그렇게 차고 이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이혼당하셨죠? 몸에는 배변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을 총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도사까지, 그러니까 수술받기 전까지 사역을 했는데 수술받은 후부터는 아무 곳에서도 이 목사님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업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업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초수급 그걸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변 주머니를 담고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그냥 많은 병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목사님을 아마 아주 큰 위대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수술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위로를 해요. 목사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마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목사님을 핍박했던 그 새엄마와 그 형들이 아마 이제 용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 초에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부고장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혼당했죠. 암에 걸렸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사역해 본 적도 없죠. 좋은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죠.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했어요. 왜 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옆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그 고난을 해석을 해줬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올 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가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당신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울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주제는 인내가 아니에요. 욥의 주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